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히브리 제목처럼 쉬르 하시림이라는 그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고 잔뜩 기대해서 아가서를 읽어보실 수 있는데, 막상 읽어보시면 아니 왜 이게 노래 중에 노래일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워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수세기 동안 성경의 어떤 책보다 많은 해석상의 견해들이 절시되었고, 말씀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지만, 그 다 다른 각도로 얘기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의 그 중심 내용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사랑인가를 규정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해석법을, 많이 이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typological criticism이라고 합니다. 예표론적이라는 그 비판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도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가서의 1차적인 부분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표론적인 그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간의 그 신령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성경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비유 삼아서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이해했었는데요, 잠언을 성전 바깥들이라고 보고 전도서를 성전 안쪽들이라고 표현하며 아가서를 그 지성소에 비유했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잠언은 성전 바깥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가져야 되는 말씀들, 그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전도서는 성전 그 바깥들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없음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방황하고 떠들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빈 껍데기와 같으므로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채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 안뜰로 들어오고, 그 성전 안뜰로 들어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아가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누리며 삶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영적 기쁨을 아가서에서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아가서의 그 중심 내용처럼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받기 싫고 미움받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더라면 누구한테 받으시겠습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 받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고받는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함에 빠지게 되고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런 가정, 이런 사랑으로 가정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는 가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 등장인물들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아가서의 등장인물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죠, 왕. 그 왕을 또 영적 해석으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승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분의 용서함과 그분의 그 넓은 사랑을 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술라미, 두 번째는 술라미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 왕을 사랑한 신부의 이야기. 근데 어떤 신부를 묘사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미성숙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성숙했던 사랑이 나중에는 신랑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져 가는 이야기가 그 아가서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의 딸들. 이들은 왕을 따르고 믿기는 하지만 왕을 사랑하지 않는, 왕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아직까지는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래서 술라미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왕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그 왕 대신 사랑,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는 것, 바로 그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술라미는요, 왕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한테 고백할 때 왕이 양치는 그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양이 치는 그 양떼라고, 그 왕이 왕떼를 치며 양떼가 쉬는 곳에 자기도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고백하고, 그 왕의 양이 되어서 보살핌 받고 싶다라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깊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그 고백이요, 그 왕의 마음을 열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는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요, 말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짝사랑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하려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요, 어떻게 왕에게 나가냐면요, 양으로 나가고 싶다잖아요. 양무리가 이렇게 했는데 주인을 사랑하는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 옆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얘들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데, 다른 좀 짐승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혹시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주인이 있을 때 고양이와 개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못 본 척 합니까, 서로? 아니죠.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고양이는 막 다리를, 머리로 이렇게 부비죠.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막 핥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인생을 살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키우는 애완견보다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랑이 늘 충성스럽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왕에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사랑을, 왕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술라미 여인이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에게 진심을 가지고 사랑을 담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신 그 주님께 술라미 여인이 드렸던 그 주님을 향한, 왕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왕을 사랑한 그 술라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들어갑니다. 상황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님을 한번 만져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치유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술라미의 그 여인이 왕으로 나아간 것처럼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주님께 자신의 모습과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만져보기 위해 소원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있죠? 키가 작았던 세리장. 주님을 알고 어디로 올라갔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보기 위하여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에서 자기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삭삭삭삭 긁어서 돈이 최고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소유의 반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라면 4배, 4배 율법이 요구하는 그 법대로 갚겠다고 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를 깨트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거나 간에 그것을 부음으로 예수님께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셨고 이 여인을 기뻐하시고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왕의 요청으로 듣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고 가족을 뒤로 하고 즉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또 생명까지도 모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만약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왜 그러십니까? 왜 생명조차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만약에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가진 것, 왕이기 때문에 소유한 그 소유, 그 왕의 신분, 그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가진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은 우리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적이 달성되면, 이익을 누리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찾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내 주님을 찾지 않다가,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해결을 받고자 다시 나온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안에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던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함을 다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래,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9명 같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 경험을, 아무리 놀라운 영적 경험과 치유를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다라면 아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된 사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사랑, 주님께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형용사들로 사용하며 말하고 증거할지라도 마음이 식어버린 사랑은 거짓입니다. 저는 저의 그 불완전한 마음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늘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저는 늘 저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하던 그 열정적인 첫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보다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이 되기를 제 마음속에 소유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술라미 여인과 왕이 사랑을 하다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다음에 찾아온 시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시련이 무엇이냐면요, 신부가 이제 신랑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확인한 나머지 잠시 나태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랑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신랑이 긴 여행을 떠났다 돌아와서 아내의 방을 찾는데 아내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빨리 열은 것이 아니라 외려 그 오래된 그 여행의 그 신랑의 부재에 문을 닫고 열지 않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은 이런 아내의 무례함과 그 행동에 화를 내지 않고 그 문을 손으로 열려고 애씁니다. 애쓰고 그 신부를 보고 싶어하는 그 신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의 여행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수고를 겪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신랑이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가 자신을 원치 않는다 생각하고 떠나갑니다. 신랑의 사랑을 거절한 신부는요, 뒤늦게 이제 문을 엽니다. 근데 이미 신랑이 떠난 후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신랑의 보호 없이 살아야 합니다. 신랑의 보호 없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신랑이 없을 때, 보호막이 없을 때 겪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성경의 주석가들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징계를 통해서 신랑이 없을 때 그 중요함과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신랑을 찾으며 그 깊어진 사랑을 고백할 때 신랑은 신부를 무조건적으로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부가 신랑이 자신에게 해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제 감사로 자랑하며 노래할 때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녀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신랑의 사랑에 감동해서 함께 찾아 나가자고 마음을 담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신랑을 왕인 신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인들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너의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술라미의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에 감동한 거죠. 그 신랑의 사랑에 감동한 거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의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과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면서 그 술라미 여인과 이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주신 그 신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을 찬양한 그 사랑을 예루살렘이 그 왕 되신 분을 사모하고 만나보기 원하는 그 만문을 연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그 마음은요, 그 사랑은 아직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볼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다른 사람이 사랑할 거라고 우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길을 외려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려 닫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술라미의 그 성숙한 사랑이 이제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다. 신랑 중심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이 성숙함을 가졌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초창기의 사랑은 내 사랑을 주장한 미성숙한 사랑이었더라면 이제 그 신랑의 그 깊은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숙한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존중받을 때 감사하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맘모스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배워 이런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술라미의 그 여인의 사랑,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 신랑이 어찌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신부의 사랑에 대해 그 신랑이 화답한 것이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암양떼 곧 새끼가 없는 것 하나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황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황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신을 사랑한 여인이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성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답고 그 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 좋은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왕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는 그 여인의 사랑에 왕은 감동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질투의 화신이라는 여인의 마음들에게도 그녀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복된 자고 그녀를 복된 자라고 칭찬하는 사랑입니다. 황궁의 황후와 그 비빈들도 그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칭송하고 복이 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같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칭송하고 그분 중심의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태해지고 그분에게 소홀하게 하는 연약함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그 순간에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멀어진다는 말은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 바깥들에서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외려 세상이 주는 징계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쫓을 때 받는 당연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저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으로 허비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쫓됩니다. 주님 외에 쫓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고 주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중심되어지 않는 것에는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채우려 하지만 그곳에는 채워짐과 그 만족감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고통하는 죄의 노예인가? 아니면 죄와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인가? 여러분은 어떤 측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고통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와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서 있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의 노예는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움을 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죄의 싸움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인 되시는, 남편 되시는, 또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걸, 허물이 있다는 것,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걸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교자는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게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알고 계시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죄된 자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 값비싼 의복으로 그 아들에게 입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반지를 끼우며 그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담고 아버지를 담고 나아올 때 다시금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예복을 입히시고 하늘나라의 자녀를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마음을 돌아보기에 나의 마음과 모습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만약 향해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탕 구르고 더러움과 죄악에 물들어 쓰러진 저를 하나님이 이전에 발견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주님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좀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씻고 또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 붉고 붉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묘한 말씀, 사랑과 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술람이 여인과 같은 사랑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고백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